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호화 여객선이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배 안에 선장의 어린 딸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선장의 딸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물어요. 너 무섭지 않냐? 라고 이상히 여기며 묻자 이 선장의 어린 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가 무섭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이 배를 운전하고 계시니까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전하고 계셔요. 어떠한 인생의 폭풍도 우리 하나님께서 운전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사는가?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니죠. 왜?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단지 비나 눈을 내리시며 이 세상의 태양이나 달을 운행하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것도 대단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저나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1등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쓰는 것처럼 눈동자처럼 우리 눈동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이 눈꺼풀이 탁 상황에 맞춰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 관심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의 고통과 근심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의 자녀된 자들의 고통을 보고만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월삭 새총 때 보았던 여호수아 1장 8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7절, 8절, 9절이 정말 쌍으로 묶어가지고 계속해서 형통을,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의 이 은혜 약속이 그 여호수아 1장 전체에서 여러 번 언급이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형통한 은혜의 보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뭡니까? 평강이잖아요.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며 말씀을 시작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느냐? 그 다음 24절에 보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이루시리라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뭐라고 표현해? 미쁘시니 믿음직스러운 우리 하나님. 사람은 사실 믿음직스럽지 못해. 저 사람 참 믿음직스럽다 해도 어제도 제가 헌금 기도할 때 기도한 것처럼 이 사람 의지할 만하다 해서 이렇게 의지하면은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흔들리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 같이 쓰러지게 되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미쁘신 하나님이 다 이루실 테니까 이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 마지막 28절에 거기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 중에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 중에 으뜸 은혜가 뭐예요? 평강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고난의 정체가 뭐라고요? 은혜의 기회라고. 모든 고난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이 평강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더랭크는 영국의 실업가인데 그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민과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 많은 염려 가운데 살던 그가 이 염려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골몰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그 걱정과 염려로 불안해할 게 아니라 이제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몰아서 염려하자. 그러려고 하면 그 사이에 자기에게 생기는 염려거리를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려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아무 몇 날 며칠 어떤 일로 염려를 했다라는 걸 적어가지고 그 염려 상자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날마다 뭔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거기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걱정이 될 때마다 거기에 날짜를 적고 그 내용을 적어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이면 그 상자를 열어서 그 상자 안에 있는 걸 꺼내 가지고 그것을 읽어봅니다. 근데 어느 수요일 날 그 상자 속의 메모지를 살펴보다가 문득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상자에 그 종이를 넣을 당시만 해도 그게 큰 문제거리였는데 그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때 보니까 그 걱정하던 문제가 염려하던 문제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컸는데 며칠 지나거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를 계속 활용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이 살면서 크게 고민하며 염려할 일이 별로 없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염려의 무가치성에 대해서 이보다 훨씬 더 명쾌하게 우리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뭐 더 커지거나 줄어지거나 해결되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염려는 달라요.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골몰하는 것, 그래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 그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저 막연하게 전전긍긍하며 염려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매사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염려가 되죠. 그렇게 염려가 밀려올 때에는 하나님,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인생이 자꾸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염려의 목록들을 저의 기도로 통하여 조목조목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이 다 맡아 해결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길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로, 우리의 이 아둔한 지혜로 이렇게 해결됐으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크거나 작거나 간에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나? 아니에요. 다 말씀하세요. 크거나 작거나 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다 내어 맡기면 그 주님께서 그 염려들을 명쾌한 응답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옛날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 특별히 남자아이들에게 담력을 키워주는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과하면 이제 성인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러주면서 넌 이제 남자다, 어른이다, 이 평가를 내려줘. 근데 이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맹수가 우글거리는 숲속에 밤새도록 엉엉엉 하면서 막 늑대가 울고 막 그런 그곳에서 혼자서 천막을 치고 혼자 밤을 지새게 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맨날 부모님 품 안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혼자 그렇게 숲속에서 자야 하니까 무슨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까. 그 칠흑 같은 숲속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는 이 소년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면 소년은 아버지가 밤새도록 나무 뒤에서 화살을 뽑아들고 자신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밤새도록 두려워한 것은 쓸데있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포와 투쟁의 세상에 살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의 그 보호의 손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과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오래전에 아마 한번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어느 부흥의 강사에게 순서지의 시를 설교 제목을 부목사가 전화를 해서 받아 적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설교 제목을 얘기해 주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뭔가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 부목사가 물었어요. 그 다음에 뭐 더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부흥에 인도하러 가가지고 순서지를 보니까 순서지의 설교의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이렇게 긴 설교의 제목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그걸 보고 피식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 제목을 그 온전한 제목이라 여기면서 그날 하나님 말씀을 더 은혜롭게 잘 전하실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혹시라도 우리의 가족 중에 교우 중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라고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미 이기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은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새벽 아침을 깨우며 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지.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시고 내 손 꼭 붙잡고 나를 이끌고 가시지. 이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마음에 혹여라도 틈타 있는 염려와 걱정이 있사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걱정을 심어주는 모든 악한 마귀는 열길로 물러가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돌봐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곧 다가올 명절 그 연휴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가야 하는 어르신도 있고 어린 자녀도 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며 기도할 터인데 이제는 염려 붙들어 매고 그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대로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 그 이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다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이 또 운전을 잘못해서 교회 담벼락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주님이 꼭 손 붙잡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평안하도록 이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